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원님, 명상 덕분에 조금씩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문제를 조금 상담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명상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9시 되어서 수업을 하면 남편은 투덜거리면서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기도 하고 쿵쿵 하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남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눈이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 또는 세상을 볼 수 있는 편안함이 없어요. 항상 어둡고 불편하죠. 제가 주변에 제가 아는 분 중에서 한 분이 녹내장 수술하셨는데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다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또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틀니를 쓰고 계신데 틀니 하기 전에 맞추잖아요. 그때 한 몇 주 동안에 그 맞추는 시간이 길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또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보청기를 잘 안 끼세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마다 그분은 불편하지 않은데 제가 말할 때마다 불편해요. 왜냐? 못 알아들으시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참 재밌는 그런 인연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은 눈이 안 보이면 볼 수가 없고요. 그거하고 똑같듯이 마음에 장애가 있으면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남편은 마음에 약간의 장애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장애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조금씩 마음에 장애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인간의 인식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식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의 하나가 바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수준이에요.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가방끈이 길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크기가 받아줄 수 없으면 세상에 희망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직업군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 머리가 비상한 분들이에요. 1등, 수석, S대 대부분 다 이 정도가 보통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머리 수준이에요. 그만큼 지식으로는 똑똑해요. 그런데 마음 공부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잘 하시는 정치인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공부를 잘 하지 않죠. 소지불급대지라는 말이 있어요. 소지불급대지. 이게 무슨 말이냐? 소지라는 것은 이제 적을 소자에 지혜 지자니까 작은 지혜는 불급대지라고 했어요. 큰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급한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혜로운 자와 많이 아는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해요. 자,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소년, 불급, 대년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면 소년은 뭐예요? 어린아이. 그러면 대년은 뭐예요? 어르신이에요. 그럼 똑같이 불급,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소년은 어른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마음 공부와 마음의 근기와 이 마음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어린 소년이 어르신의 마음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금 마음 공부하는 걸 가족이 이해해 준다면 참 좋은데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요. 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내 괴로움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생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괴로우면 괴로움에 빠져 있고 괴로움이 사라지면 즐거우면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술 한잔 먹을 때는 술 한잔에 빠져 있고 또 회사 생활 할 때는 회사 생활에 빠져 있어요. 괴롭다가 슬프다가 웃다가 울다가
유의를 즐기다가 또 괴롭다가 또 병 걸리다가 병 나으면 또 좋다가 매 순간 인생의 파도 속에서 찬물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 공부를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돈과 성공과 명예, 인기 그리고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눈뜨게 돼요.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업이 아니든 간에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내가 고요히 마음이 편안할 때 선정, 곧 고요의 물결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잠을 많이 잘 때, 영화 볼 때, 쇼핑할 때 이런 즐거움하고 다른 뭔가의 즐거움을 만나게 돼요. 그걸 지복이라고 해요. 지복. 흔들리지 않는 행복감. 이걸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만나기 전까지는 외부로 향해서 시선이 돌려져 있어요. 항상 돈, 자식, 집, 명예, 항상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해요. 존재 때문에 괴로워해요. 자식 때문에 괴로워해요. 돈 때문에 괴로워해요. 근데 이것이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하면 이게 존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일체유심조, 내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에 눈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고요히 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고 여러분과 지금 하고 있는 마음 공부예요. 자, 고대 로마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픽테토스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내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진다라고 에픽테토스가 얘기했어요. 고대 로마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사물이라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돈도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모든 이 세상의 재행, 사물을 재행이라고 표현해요. 재행이 뭐예요? 무상하단 말이에요. 이 사물 전체가 무상한데 이것이 계속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히 함께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선두에 둬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우리의 몸뚱아리도 결국은 생로병사한다. 자,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나눠요? 육신을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꿀에서 4대라고 표현해요. 4대. 4대는 리꿀에서 뭐냐? 지, 수, 화, 풍이라고 얘기해. 지대는 뭐냐? 우리의 뼈대. 수대는 뭐냐? 우리의 혈액, 침. 화대는 뭐냐? 우리의 온도, 몸의 온도. 풍대는 뭐냐? 우리는 호흡이라고 표현해요. 이 지수화풍 4대도 이름만 존재할 뿐 이 4대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이 매 순간마다 바뀌는 헛개비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4대는 곧 지수화풍이지만 지수화풍 또한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이 실체가 없으니 어디에도 없으니까 이게 바로 내 몸이 헛개비와 같다. 그러니 헛개비 같은 몸뚱아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무 집착하게 되면 내가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내 몸뚱아리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러니까 내 물질, 사물, 내 몸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심을 내려놔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행복감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이 말까지 전하고 시계를 만든 자가 시계를 고치듯이 행복을 만든 자도 나고 불행을 만든 자도 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실천하고 닦아가고 진정한 수행자라면 내가 평화를 만나고 지복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다른 존재들에게 교화할 수 있는 마음을 내라. 이게 희망 세상 만들기. 그래서 이것을 4글자로 이렇게 적습니다. 자, 행. 스스로 행하고 실천하고 화, 타라고 해요.
이게 뭐냐? 세상의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하는 일을 해나가라. 이걸 자행화타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멋진 말이죠. 자행화타하라. 나를 실천하고 나를 닦고 그리고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치복의 마음이 조금 올라오면 세상에 희망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괴로움에 있는 중생들에게 존재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귀점명상대학 귀점명상이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행화타하십시오. 희망입니다.